성경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면서 기드온의 문란한 사생활이 결국은 비극을 초래할 것을 암시합니다. 70명이 넘는 아들 중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아들은 3명이거든요. 8장 20절에 이제 맏아들의 이름이 여델이라고 나오고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말하고 9장 5절을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요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0절을 보면 맏아들 여델은 의외로 두려움이 많았고 또 요담의 경우에는 막내 아들이라 나이가 어렸고 다른 아들들 대부분도 기드온만큼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었고 이스라엘엔 잠시 사사의 자리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부재가 아닌 아직 사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사사로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 어느 누구에게도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고 이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사사로 활동했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 국가에서 사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당대에만 지도자였을 뿐 그의 자녀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았습니다. 기드온 역시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정작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자식들은 사사가 되기를 은근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겜의 첩에게서 나왔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사사의 자리, 왕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이 마치 왕이 된 것으로 여기고 기드온의 첩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왕위에 대한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성공을 즐기고 누릴 줄만 알았지 신앙교육도 소홀히 했고 삶의 절제를 통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의 경우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바알 숭배를 근절시켰는데 아들은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바알 숭배에도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왕위에 대한 야심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비멜렉은 당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도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세겜을 장악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시도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러니까 자신의 외가인 세겜을 찾아가서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른 아들 70명이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린 것과 세겜 출신인 내가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린 것 중에 어떤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비멜렉의 정치적 감각과 언변만큼은 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영악한 정치가들은요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혈연과 지연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덧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이죠. 이 말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대로 먹혔습니다. 그 결과 3절과 4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지지를 보낸 거죠. 아비멜렉은 이들의 재정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불량배들,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자들을 고용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이복 형제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자리에서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 일로 협의할 일이 있다고 형제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이 살인자들을 동원해서 다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눈치를 채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죠.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무서운 짓을 서슴없이 벌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결국 성공 이후에 기드온의 무절제한 삶이 원인이 된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성공을 누리며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의 후대에서 엄청난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죠. 이 배다른 자식들 간에 불행한 일, 암투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그런 암논을 이제 다말의 친오빠인 또 압살롬이 보복 살해를 하죠. 심지어는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는 왕위 계승을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자식들 역시 다윗의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는 좀 더 무절제한 삶 때문에 대부분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성군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정작 가족들, 자식들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의 쿠데타는 성공을 거두었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추대 속에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그들의 왕이 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아비멜렉의 소행에 대하여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 저주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7절까지는 그 뒤로부터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요담의 입을 통하여 저주했던 내용,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정치적 욕망과 이에 부안에 동하여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세겜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세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서 불의한 아비멜렉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양쪽 모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고 무엇보다 세겜이라는 이 거룩한 땅, 성지를 세속의 땅으로 만들어버렸고 끝내는 불명예스러운 치욕의 땅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세겜이라는 이름 그리고 세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수치가 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야심, 야망을 추구한 것과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만 저는 이 9장의 사건을 보면서 공동체를 포함하여 지역 전체의 영적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세겜이 그런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역사적,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에 처음에 자리를 잡았고 이후 야곱이 이제 에서의 칼들을 피하여 바다나라 하란으로 도피했다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서 그가 가나안 땅 중에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주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땅을 사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살던 중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이제 이런 도륙을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더 크게 이어질 세겜 사람들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이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곳에 살다가 야곱이 죽기 직전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긴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그 세겜에서 구입했던 그 땅을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세겜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땅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세겜이란 이름 자체가 이제 양 어깨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깨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지역 자체가 번성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고 양쪽 어깨에 해당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비옥한 평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여기 세겜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 나누어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오르게 해서 이곳에서 각각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예굽에 있던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이곳 세겜에 매장을 하죠. 그만큼 이곳은 성지와도 같은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불러놓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우리가 충성하겠다는 언약식을 이곳 세겜에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은 아브라함의 흔적과 야곱의 아픔이 서려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언약이 선포된 곳이기도 하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신앙적으로 거룩한 땅이 바알을 위한 신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무리들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타락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세겜은 줄곧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땅처럼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건만 워낙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고 훗날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본거지가 되었고 북왕국의 멸망 이후에는 통칭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완전히 이방의 땅, 암흑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무절제한 삶이 이렇게 거룩한 땅을 타락시킨 거죠. 그런 이곳 세겜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가시죠. 여기에서 한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이곳 사마리아 수가성이 바로 세겜 땅이고요. 수가성 우물은 세겜에서 야곱이 받던 그 우물을 말합니다. 한때는 거룩한 땅이었건만 우상 숭배의 주역으로 전락하고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힌 뒤 영적인 혼돈의 땅으로 되어버린 이곳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3일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땅은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겜은 더 이상 우상의 땅, 암흑의 땅, 절망의 땅이 아닌 거룩한 빛으로 가득한 소망의 땅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땅을 타락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땅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그런 땅도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가 복음을 들고 방문했던 모든 땅들, 그 땅을 우상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가 갔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땅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무너진 신앙은 회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땅보다 북한의 평양 땅이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은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반도 최초의 거룩한 땅,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곳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은 대원군에 의해 세국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외국 문물에 대한 배격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크게 달해 있을 텐데 이런 시국에서 1866년 8월 27일 평양의 대동강변 한 포구에 미국의 이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정박을 한 뒤에 조선을 향하여 강력하게 통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당시 조선의 군사였던 이익현을 포함한 세 사람을 영유하고 총과 포를 쏘면서 사상제를 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선의 군사들과 제너럴 셔먼호가 대치를 하고 있던 중에 9월 2일이 되어가지고 썰물이 오면서 대동강변의 수위가 확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움직이지 못하고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격분한 조선의 군사들이 이 배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 배에는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던 토마스 선교사도 타고 있었는데 조선의 군사들이 배를 공격하면서 화공을 퍼붓자 배에 불이 붙었고 이제 불이 난 배에 설주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조선 군사들의 칼날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이때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죠. 그런데 결국은 붙잡혔고 박춘권이라는 군사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 직전, 그렇게 참수를 당하기 직전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 권의 성경을 사람들에게 건넸는데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받은 성경을 뜯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뜯어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붙였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요. 그리고 널다리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 널다리 교회가 다시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박춘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구한말 조선 땅은 절망과 어둠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과 같았지만 27세의 나이로 평양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양 땅은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 한반도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1907년 1월, 그러니까 영문주사 박영식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죠. 그게 널다리 교회였다가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에 이제 부흥사경이 열리는데, 정말 강력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사경을 통해서 나타나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고, 그 불길이 평양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복음화가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강점기 그 마지막 때 일본 제국의 그 혹독한 고문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을 정도로 평양은 그렇게 거룩한 땅, 복음의 땅,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제 이북이 공산화가 되면서 워낙 강력한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북한 땅 전체가 암흑의 땅, 죽음의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에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평양을 뒤덮었던 찬송의 물결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길이 꺼진 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평양에서 남아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남한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열정으로 섬기면서 지금 남한 땅은 북한과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특히 우리는 평양의 위쪽에 위치한 평안북도 선천에서 시작된 평북노예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북노예의 뿌리가 시작된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시 평양이 거룩한 땅이 되고 평북 지역이 회복되어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평양 땅과 평북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불과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전무후무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성공 이후 무절제한 쾌락 추구가 자신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70명의 자식들이 첩의 자식 한 사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그 자식 역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고, 그래서 그의 사후의 모습은 그의 등장과는 정반대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성공을 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독으로 만든 결과, 이런 끔찍한 비극과 아픔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 이 복된 땅을 반역의 땅, 우상의 땅으로, 암흑과 절망과 불명예와 수치의 땅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자신과 가문과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민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들여 이렇게 타락하여 암흑의 땅으로 전락한 그 땅을 다시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빛과 소망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땅을 망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거룩한 땅, 소망의 땅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그 많은 곳 중에서 성북구 보문동 주변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땅을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은 우리가 올해 교회 표어처럼 각
각자 세우고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곳, 여러분의 삶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범운동과 성북구 이 땅을 포함하여 우리가 품어야 될 모든 곳, 특히 저 북한 땅까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되돌리는 귀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실패와 아비멜렉의 욕망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땅에 친히 복음 들고 찾아가서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처럼 우리도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가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